이인규 집사입니다. 시편 80편.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탐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섭소고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 짐승들이 먹나이다. 만군 하나님이시여 구하옵나니 돌아보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여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손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허락받았으니
이 새벽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아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새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과 그리고 혈루증을 앓은 여인을 고쳐주시는 장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합니다. 이제 은혜의 시대가 되었으니 이제 우리는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고 주님을 향한 갈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향한 갈망과 목마름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맹인들과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자를 고쳐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가실 때 맹인 두 사람이 따라오며 소리 지릅니다. 그들은 이렇게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맹인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구하기 전에 우리가 부르짖는 대상이 누구인지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부르짖는 대상은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맹인들은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 구약에 말한 그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우리가 부르짖는 대상이 누구인지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맹인들은 그렇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눈을 만지시자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너희 믿음대로 되라. 여러분, 복음서의 많은 치유 기적을 보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예수님은 많이 말씀하십니다. 어제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맹인들을 고쳐주시면서도 내 믿음대로 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맹인들도 예수님께서 자신의 눈을 고치실 분으로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들에게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백부장은 어떠했습니까? 말씀으로만 하사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그렇게 예수님께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의 믿음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회당장 야이로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은 딸을 살리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때 자신의 딸이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도 예수님의 겉옷자락만 만져도 나의 병이 고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겉옷을 만졌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그의 혈루 근원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베드로는 무리를 걸었습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로 무리를 걸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왜 물에 빠졌습니까? 마태복음 14장 31절을 보면 주님은 베드로의 손을 붙잡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물에 빠진 것은 바로 예수님을 의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의심을 버려야 합니다. 오직 우리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음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참 안타까운 사실은 요즘 현대교회 이런 믿음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문제, 여러분의 모든 병까지도 다 치료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병까지도 여러분의 모든 삶의 모든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에게 그 믿음이 부족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면서도 때로 의심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이 부족하십니까? 하나님께 여러분의 믿음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믿음은 선물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저에게도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에게 후히 주신 하나님이 성도님들에게도 백부장과 같은 오늘 본문에 나온 맹인들과 같이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기적의 현장에서도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맹인들이 나가고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귀신을 쫓아내시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하십니다. 벙어리에 되었던 사람이 말을 하고 귀신 들린 사람이 온전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예수님께 모욕적인 발언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똑같은 기적의 현장에 있고도 어떤 사람들은 은혜를 받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마음을 열지 않았기에 딴소리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치유 기적은 구약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이사야 35장 5절에서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맹인의 눈이 떠지고 그리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리고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뛰며 그리고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구약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이 모든 예언을 다 성취하십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고대했던 메시아를 자신들의 눈앞에서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이야말로 영적으로 맹인이요 말 못하는 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적의 현장에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그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3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3대 사역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먼저 첫 번째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가르치시는 사역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천국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사역을 합니다.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역,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3대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예수님의 사역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주님은 많은 무리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종종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목자 잃은 양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비유합니다. 여러분, 목자 없는 양은 어떻습니까? 언제 이리가 와서 그 양을 해칠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바로 목자가 없는 양이 이렇습니다. 목자의 보호가 없는 양들이 이처럼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일이나 사나운 짐승에게 잡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 주님은 항상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예전에 어떤 성도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노방전도를 하는데 엄청 핍박하는 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심하게 핍박을 하시는지 다시는 전도를 안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 꿈의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외적으로는 엄청 핍박을 하고 있는데 그의 영혼은 울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아무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도 어찌 보면 그들의 영혼은 울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을 살려달라고 그들의 영혼은 울부짖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단지 불쌍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 한 영혼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목자의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추수할 것이 너무나도 많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얼마나 추수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참 위로와 소망은 오직 복음뿐입니다. 영적 추수에 우리는 일꾼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천하보다 소중한 한 영혼을 추수할 일꾼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 동명교회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맹인들은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그들의 눈을 밝게 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나아오고 그들은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들에게 찾아오는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의 모든 약한 것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치료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영혼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 한 영혼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는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천하보다 소중한 한 영혼을 구원할 추수할 일꾼이 됩시다. 그리고 내가 먼저 그 영혼들을 구원할 추수할 추수꾼이 됩시다. 그리고 수많은 영혼들을 추수하기 위해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합시다. 예수님과 같이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래서 마지막 때 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귀한 추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랑하는 동명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맹인들이 자신의 눈을 고칠 수 있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왔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혼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어두운 세상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정말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추수할 것이 너무나도 많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주님,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추수할 일꾼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마지막 때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추수할 일꾼들이, 추수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세상 가운데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추수꾼들이 될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살게 할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